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과 육의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육의 전쟁. 다시 한번 영과 육의 전쟁.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받은 무주경 열쇠를 가지고 옥문을 엽니다. 옥문을 여는 순간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할 정도로 강한 연기가 막 풍어나오면서 뭐가 날라온다 그래요? 황충이가 날아와. 황충이가 날아와. 황충. 뭐라고 날라왔다고요? 황충이. 황충이는 메뚜기과예요. 메뚜기과. 어디요? 메뚜기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날라온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이더라 이거예요. 괴물. 그러죠? 괴물. 어저께 소녀딸이 박예지가 선생이 됐어요. 저한테. 저 안에서 앉혀놓고 선생님 한다 하는데 통화 진료 중인데 괴물 얘기가 나와. 괴물. 예지야, 괴물 얘기 나왔지? 어제 괴물 얘기. 와, 괴물 얘기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 괴물 날라와갖고 막 치고 이런 거. 황충이 괴물이에요. 어떤 괴물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는 거, 말. 메뚜기 과인데 말들 같다 생겼다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금관 비슷한 멸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황충이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굴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얼굴 같고, 이빨은 무슨 이빨? 사자의 입을 같고. 여기 보니까 혼신경은 이게 방패예요. 아까서 저기로부터 창과 방패요. 그게 같고. 또 뭐래? 소리는 날개 팍 짖는데 달려가는 그 말들 소리 같고. 이런 게 이제 황충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박모선에서 본 거예요. 사실적으로 눈앞에 있었어요? 환상으로 본 거야? 환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전쟁이란 단어예요. 전쟁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영과 육의 전쟁이라 이렇게 삼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황충들은 환상 중에 봤는데 이 황충이가 인간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예? 인간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어제 괴물이 나타나는데 인간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황충이가 인간의 의견도 묻지도 않아요. 절대 안 물어요. 인간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게 뭐냐? 황충이에요. 황충은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게 황충이에요. 황충이. 그래서 이 황충은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떠한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뭐냐? 괴물같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뭐예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과학시대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스마트폰 보면 막 우리 애들이 노는 것 동영상 보여주면 그 스마트폰까지 날라오는데 전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파가? 안 보여요. 그런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보이는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가 이스라엘이 짓밟음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핍박을 당하는가 봤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미 결정되어진 것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뭐 하지만 판이 깰 때가 있어요. 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깨지는 순간 많이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도 평화 조약이 깨어지고 뭐 남한과 북한이 뭐 어쩌고 한다. 그것도 평화 조약 어떻게 깨어지고 이 모든 깨어진 것들이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실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그냥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세상은 뭐 이건 허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하면 실상은 이루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하고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일에서 실상을 보러 보니까 이게 뒤집혀질 일이에요. 뒤집혀질 일. 그런 거 보고서는 힘을 가지고 힘을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실상이에요. 오늘 누가 이제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왔어요. 링크를 걸어서 보내왔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세브란시 병원에 그 간호사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전도사님 활동하는 분인데,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26년 됐대요. 그리고 남편하고 산 지는 12년 됐대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여기 직장암 걸려서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남편이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본 거예요. 그 실상을 뭘 봤냐면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을. 그래서 이분이 병원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병 나았고 나서 암병 고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해도 괜찮은데, 지금 직장암에 걸려갖고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전도하러 다니냐가 핀잔을 줬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남편 되신 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전도하는데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진료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는 암 환자입니다. 이미 병원에 손 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삐죽삐죽대면서 말이야, 지병이나 고침받고 천국 얘기할 것이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무슨 천국 얘기하냐고 막 욕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게 옆에 있던 부인이 얼굴을 파랗게지는 큰일 났어. 그런 게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전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해요?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한 번 걸려왔대요. 여보세요, 이게 누구세요? 제가 병원에 전도받은 사람인데요, 저 한 번 만납시다. 그래서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고침 병건 받고 가난했는데 축복받아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병고침 받습니다 하는데, 당신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천국이 있습니다 하라고 전도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당신이 가야 할 천국에 저도 갈 수 있습니까?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이 옆에서 듣다가 어떻게 해요? 소름이 팍 끼치는 거야. 야, 이게 진짠가 보다. 뭐가? 천국이 있는 거 진짠가 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전도를 해서 몇 명 데리고 온 줄 아세요? 46명을 데리고 왔대요. 46명.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부인이 그냥 녹담대하고 막 우는 거예요. 결혼생활 12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어린 아들, 딸이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슬프지 않냐? 무슨 슬퍼? 아빠가 얘기했잖아.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천국 가서 그 부활의 아침에 맞아서 천국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아빠도 만날 건데 왜 엄마 슬피 울고 있어? 우리를 봐서라도 힘을 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 아들, 딸들이 12년 됐으니까 10살, 11살, 요 때야. 아들이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보니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아픔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지금까지 26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냈나 몰라. 예화거리를 가끔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화거리를 늘 보내줘. 우리가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요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우리 큰 소녀한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저 앉혀놓고 설교를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다 책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우리 집사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외우는 사람이 암송하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우리가 예지가 그냥 설교를 하더라니까. 그랬지? 아멘? 그러면서 찾아주고 또 뭐 잘한다 그래서 따라하라 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하고 하와가 대화를 나눠요. 요새 현대 과학에서 그건 있을 수 있는지요?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반려견. 반려견은 많지요. 우리나라에 천만 시대라 하더라고. 반려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거 공원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내 아들, 내 딸, 그래. 난 내 아들, 내 딸이 뭔가 했지만 강아지 보고. 와, 한장이야. 내 자식이래, 내 새끼래. 그런 사람들 하나의 강아지들어. 그런 게 강아지한테 이야기해야 안 해요? 잘하고 있더라고. 뭐라고 해서 말하고 자꾸. 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그 강아지 데리고 사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닭하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하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새하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식물하고도 얘기해요. 그 식물한테 음악을 틀어주면서 어떻게 잘 자라가라 했지만은 잘 자라가 안 자라가요? 잘 자라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차하고도 얘기해요. 차하고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를 새로 빼니까 1층 집에 있는 그 아저씨도 덩달아 뺐더라고. 그러면서 이 차를 사랑을 많이 해줘야 이 차가 나를 보여준대요. 어떻게 사랑해줘요? 그러면서 오늘도 안윤흥에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닦더라고. 차하고 자기하고 또 스스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또? 천사와도 대화 나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일들이 대화를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하고 대화 나눴어요? 뱀하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확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과 육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과 육의.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과 육. 영과 육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과 육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육의 만남이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 말씀 이제 227조 보겠어요. 227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육의 몸이 있은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고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존경받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 그래? 육으로 난 것은, 자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런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육으로 난 육이 뭔지, 영으로 난 영이 뭔지 니고데모 선생님이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 그 판명이 났냐? 십자가 앞에서 판명이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가게지. 제자들이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지요. 십자가 앞에 놓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베드로가 남아있다가 어떤 여자애가 너도 예수님 파지? 예수님 제자예요. 나 몰라. 나는 몰라. 그러고 예수 오히려 저주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영으로 난 영의 삶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 순교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 보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그런데 어떤 제자는 불에 타 죽고 어떤 제자는 사자밥에 되고 어떤 제자는 그냥 목이 잘려버리고 이런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육으로 난 영에서 난 영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예수님 사랑을 지켰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다 버리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았던 겁니다. 아멘. 왜?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 되어 어디 가요?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28쪽 넘어가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으면 어떤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에게는 안 나눠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고. 그래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몸과 육의 몸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이렇게 늘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 연관성을 밝히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사진을 봤어요. 제 젊은 날 사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제 아내 사진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 이렇게 30대 사진. 집사님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 사진을 잘 보관해야 돼. 보는 게 예쁘더라고. 근데 점점 늙어가서 이게 이제 주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왜 주름살이 그렇게 많아? 예지가 그랬대요. 주름살이 많아?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에 할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할머니 참 예뻐. 그러더래요. 하여튼 똑똑해. 예지 그랬어? 그랬대. 그런데 이제 어떤 애는 그러더래. 할머니 왜 이렇게 뭐라 그래서요? 할머니 뭐 어쩐다고? 주름이 아니라? 할머니 왜 얼굴이 금이 갔어? 그러더래. 어떤 애가. 그럼 우리 예지가 똑똑하지. 할머니 얼마 금이 갔어? 그 말 그 다음에 예쁘단 말 안 했어. 그래 그 할머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어? 그런데 예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왜 주름이 많아져요? 왜 아파져요? 그게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왜 늙어지고 왜 병들고 사람이 죽냐 이 말이에요. 예? 그지? 왜 주름살이 생기고 병들 아프고 그러더라고. 50대까지는 잘 건강 살았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자꾸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다고. 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영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육의 몸이 건강하면 영의 몸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몸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육의 몸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일단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거지.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도 보여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육의 몸도 보여주고 영의 몸도 보여준다. 왜 예진 안 따라해? 나는 어저께 잘 따라했는데. 따라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육의 몸도 보여주고 영의 몸도 보여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228쪽. 228쪽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지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 잡아가지 않을까? 문을 꽁꽁 잠궈놨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던 몸은 육의 몸일까요? 영의 몸일까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할렐루야. 영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벽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 과학시대라 그런 연출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43절 229쪽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잘 따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오늘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다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못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여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영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뭘 보여줘요? 못자국 난 손과 발,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로마서 8장 3절을 보니까 어떤 몸이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랬어요. 이 몸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덩어리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고 병들고 아픈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눈에 볼 수 있는 몸이었어요. 나타나니까 지자들 영인 줄 생각하면 영, 무슨 귀신이 나타났나.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은 몸도 뼈도 없고 살도 없는 줄 알지만 나는 있다. 내가 가진 진짜 영의 몸이다. 그러면서 옆구리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주고 발자국, 못자국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먹을 것이 있냐? 그런 게 생선구이. 그래서 같이 생선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거 뭐냐면 우리에게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몸을 다 같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의 차이는 뭐죠? 이분이 얼마나 이쁘고 건강하고 얼마나 있냐 차이가요? 어떤 차이 있어요? 십자가에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그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인 거예요. 바울서다 그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거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몸에는 살과 뼈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성도도 이 두 가지 몸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나눠줬죠? 첨부 1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서 7절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 로마서 8장은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핵심 키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영은 의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자, 이 황충이 있죠, 황충이가 괴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5달 동안 핍박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봤거든. 목사님들 설교하고 보면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 얘기예요. 전쟁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이 황충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잘 들으셔야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황충이가 들에 다쳐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육신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터 나가서 육신 죽었어. 야, 죽었어. 그러면 거기다 총 대를 쏴요? 이미 시체는 건들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러니까 황충이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존재라겠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황충이 재앙이 덮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영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 보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이요? 우리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피로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런 무서운 재앙에서 우리를 보여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많아. 이렇게 황충의 재앙이 오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일에 열심히 합시다 해놓고 뭘 요구를 해요?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요구하냐면 감사하라니 감사.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단다. 너희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런 무서운 재앙에서도 너희들 다 지켜주마 하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하는 감사.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의 몸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상처난 못자국도 보여줘야 돼. 근데 여러분 못자국 있어요? 없잖아. 근데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처럼 뭘 보여주냐면 나는 예수님 피로 뭘 받았다고? 용서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자기야지 따라해요. 나는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냐?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이어서 230쪽, 203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겠어요. 중요한 말씀 여기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랬죠? 다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하면 영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두 가지 몸이죠. 육의 몸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영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물려받은 그리스도 몸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피의 용서함 받고 살아가겠음을 살아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이 늘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십자가에 꽂혔어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자기는 죽었으니까. 십자가 아니면 육의 육으로 끝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꽂힌 분이 누구예요? 바울사도다 이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죠? 십자가 외에는 관심이 없는 오직 십자가만 있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십자가에다가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만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 헌신하면 영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 이 저주가 뭐냐 하면 황충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비록 나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저주받는다는 것은 뭐 한다고요? 황충의 재앙이 임할 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육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영의 몸을 간직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미 할렐루야. 아멘. 영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자, 231조 갑니다. 애들이 있어서 금방금방 건너가요. 231조. 전쟁에서는 노획한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 영의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열심히 도덕적으로 잘 살면 넘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데 이 끈을 끊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철학에서 세상 학문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청부 2를 보겠어요? 청부 2.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야만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신경 안 써도 여기 글자 끌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신다이죠? 오셔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 오늘 밤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 착각하더라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오늘 밤에 잘 믿어 죽어도 천당 갈 줄 믿습니다. 그것 헛믿음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리고 그건 성경이 없어요. 천당 가는 길은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얘기해.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셔서 저를 데려가실 때는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팍 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 그랬다니까. 젊은 날에 남편 돌아가시자 그날 돌아가시는 날 믿음이 확 왔다는 겁니다. 애들한테 10살짜리 8살짜리 믿고 온 거야. 그 믿음은 과연 선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말씀에 황충들의 모양은 어때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 그래서 영과 육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누가 치러요? 예수님이 전쟁을 치러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쟁을 끝났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쟁 격전지에서 뭘 가져와요? 노획물 가져오잖아. 노획물. 전리품 가져오는 얘기죠. 뭐 사람을 가져오면 노예를 쏘고 말이에요. 금도 가져오고 다 가지고 오잖아요. 예?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 전리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같이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게 육과 영의 전쟁에서 여러분 참여한 적이 없어요.
육과 영의 전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는 것이 우리가 가서 백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하신 그분의 노획물, 전리품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를 뽑아주고 나를 택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의 세계로 가는 길은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을 해서 성화를 이뤄갖고 믿음이 좋아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그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넘겨서 232쪽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와 합의해서 의논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해 놓은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성령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오셔서 찾아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침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 너는 황충의 재앙을 무서워해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이미 다 너를 보여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하고 이제 감사할 이유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말씀이 천부 3을 보겠어요. 천부 3. 천부 3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쁜 소식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비가 손을 흔들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다 같이 딱 감사합니다. 예지 따라야지. 예미도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옵니다. 시작. 그런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죠? 대적한다면 황충의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1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할 수 없다는 게 누가? 왜?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간구하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게 감사 찬송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충돌의 공격 대상을 보겠어요. 32조, 232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박 목사님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 뭐 용서한다, 뭐 사랑한다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서 교회 부흥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저한테. 이런 사람들은 황충돌과 악마 졸개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분들 이름이 뭐냐? 아블론 파괴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1조 볼까요? 11조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아블론이라는 말은 파괴자라. 파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미련하다 여겼던 사람들은 파괴자의 허점에 노출되어 있어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 일어나. 자, 볼까요? 공격 대상이 누구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33쪽 보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황충의 밥이에요. 그 예수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데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은 어떻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여러분 황충의 밥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똑똑으로 내 잘남으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 황충의 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응? 내가 무슨 선한 일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발상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준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동방여인인 욥. 욥은 동방여인이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욥기. 저기 보겠어요. 233쪽. 함께 볼까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사탄하는 말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같이 보여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탄이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신 것도 다 둘러주셔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보다 몰라. 사탄은 몰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내 재산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요.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펴서 다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의식은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욥이 욕을 해야 안 해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땅에 넘치게 할 정도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 욕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4쪽 보였어요. 자, 욥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지요?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려요.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와 암낙이 500마리, 많은 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욥이 이 모든 것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 말씀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부하가 넘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 말씀을 받고 어떻게? 근심함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황충의 밥의 모델로 삼아준 거예요. 근데 이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많은 종과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진입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행함을 통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자 청년과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어떻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사탄보다 더 한 수 위에 아니에요? 더 한 수 위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런 믿음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5쪽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영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부 4를 보면 육과 영의 전쟁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이나 행함으로 육에서 영으로 지을 때 하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의 용서와 사랑에 의해서 영으로 진입한다는 것의 전쟁이에요. 즉 자신의 충성, 헌신을 나는 진입하겠다.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로 진입하는 거야 하고 둘이 싸워요. 그 싸움 전쟁 때 누가 있느냐? 내가 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가지리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 사랑에 붙들리냐면 그리스도 사랑에 확 잡혀있는 그런 사람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5쪽 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다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기어코 육에서 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 때로는 못 본 채 하는 일어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당했던 흔적을 지녔던 부활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 때 찾아주셔서 위로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맞췄죠? 맞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육에서 영으로 진입하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에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덮쳐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